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입니다.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실게요.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3절,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광야의 40년간 여정이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 또 이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및 모세의 중보, 하나님의 징계 철회라는 악순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11장은 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로 징벌하셨고 모세는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곧 불사름의 곳이라 불렀어요. 광야의 여행으로 어려움과 고생스러웠겠지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면 감사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불평하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4절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다베라 불 사건 이후에도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는 그런 원망의 말을 쏟아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섞여 나온 잡족이에요. 근데 그들이 탐욕을 품고 불평하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동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을 교화시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우리가 동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이 고기는 탐욕을 말해요. 5절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5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먹었던 부추와 파, 생선, 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뭐라고 할까요? 주로 향이나 맛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자극적인 음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탐욕. 자극적인 음식들을 생각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보다 원망하면서 헛된 쾌락을 추구한 거죠. 이러한 탐욕을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고 바울은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세에 있는 성도들이 이러한 탐욕스러운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오히려 영향력을 끼쳐야 함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10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장막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고 했는데 장막 문에서 대놓고 시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가 심히 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망 섞인 울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심히 진노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백성의 원망은 1차적으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한 것이었지만 모세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불쾌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볼 때에 이 불쾌감, 기뻐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개인적인 감정의 발산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보시면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모세의 개인적인 감정의 발산이었음을 알 수 있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많은 백성들을 맡겨주셨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그렇게 대놓고 시위를 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탄식하는 구절이에요. 왜 나를 괴롭게 하시냐? 이 백성을 내가 낳았냐? 내가 이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어디에서 나겠느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16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응답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장로, 그러니까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많은 자들을 70인을 모아서 이 장로를 임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로 모세를 돕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서 내가 강림하여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모세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성령,
그들에게도 부어주셔서 모세를 돕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 18절은 몸을 거룩해서 기다리라는 것은 성결의식이죠. 그때 당시에 출애굽기 또 19장 여호수아 3장 보면 백성들은 옷을 빨고 자신들을 하나님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했어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몸을 씻고 또 옷을 빤 자들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는 매일 우리 죄를 자백함으로써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자들이죠. 그래서 거룩히 하여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참 실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1개월 동안 먹을 고기를 구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도저히 불가능했기 때문에 모세가 21절에 보면 반문해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그때 출애굽의 장정들만 60만 명이었다고 했는데 어린아이, 여자, 노인, 또 잡족들까지 합하면 대략 300만 명 정도로 추정한다고 해요. 여기에 가축도 있었으니 참 놀라운 수잖아요. 근데 이 수가 다 먹게 한 달 동안을 먹게 하신다고 하니까 모세가 반문을 하는 거죠.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23절은 이것은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손, 야드는 종족 능력이나 권세를 상징하는데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죠. 애굽에서 구출하시던 능력, 홍해를 가르시며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던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잊어버렸냐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불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16절, 17절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금 행하고 계시죠. 70인의 장로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게. 여기서 근데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70인 역을 참조를 해보면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아니하였다는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NIV 성경에도 이 해석을 따르고 있어요. 26절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고 하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 말은 그때 당시에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가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장막 외에 자신들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보고서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그들을 말려주기를 지금 모세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29절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를 위한 것일 수도 있죠. 그들을 말려달라는 것은 모세를 섬기는 자였고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예언하지 못하도록 말려달라는 거죠. 근데 네가 나를 위하여 쉬게 하느냐, 이 답변은 이 주석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대피자라는 자신의 직책 때문에 자신의 절대 권위에 맞서는 일체의 도전을 배제하려고 생각한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 권위에 도전하려는, 그렇게 미리 싹을 자르려는 그런 생각이었고, 근데 모세는 그와 달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순간적으로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힌 여호수아를 질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에 충만해서 선지자 되기를 소망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30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내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이들에게로 내리게 하신지라. 근데 32절에 보면 저는 여기에서도 참 백성의 탐욕을 봤어요. 우리들의 탐욕을. 백성이 일어나서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대요.
참 오랫동안 모은 거죠. 날을 세면서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까지 메추라기를 모아서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정도를 모았대요. 10호멜. 그러니까 호멜은 낙이란 뜻인데 고체로 측정하는 단위인데 10에바가 곧 220리터래요. 10에바로 220리터. 그러니까 10호멜이라도 굉장히 그걸 모으기 위해서 탐욕적으로 모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거를 널어서 말리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인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눈에 보이는 메추라기를 날이 새도록 모아서 널어두었다. 저는 이 말씀에서도 참 육체의 그 탐욕 어디까지인가 이걸 좀 깊이 묵상해 봤어요.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탐욕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멸시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이 씹히기도 전에 그들을 재앙으로 치신 것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이고 갑작스러운 심판, 재앙이 임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것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말이에요. 이 탐욕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들의 시체를 붓고 그곳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부를 때에는 참 탐욕으로 인해 받은 그 심판의 사건을 교훈하는 말씀으로 탐욕의 무덤이라는 지명을 남기신 것 같아요. 이 후손들에게 뿐만 아니라 말세 지말인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경계를 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전존대로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밖에 모르고 나의 욕심을 따라 육신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지 않은지 이 불평하고 원망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를 만나게 돼요. 35절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니 바란 광야에 도착하기 전에 머물던 곳이 하세롯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일어난 섭리하심인데 그를 믿음으로 뛰어넘지 못하고 우리의 예전의 세상의 방식대로 탐욕대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라는 지명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그 이방 잡족에 같이 함께 교화되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우리가 탐욕을 이곳에 오늘 이 자리에 묻어버리고 다시 감사와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또 켜게 됐습니다. 제가 부족함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으니 여러분 이 동영상 들으실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깨달으신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또 돌이켜 다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